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5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확신 속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응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나의 열심이 식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이 식어진다는 것은 곧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무용론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인간에겐 정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인간들아 애쓰지 마. 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너희가 노력하면 할수록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게 될 테니까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열심을 내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혹시라도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립니다. 유 목사님은 왜 참 희한하게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세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뭔가 더 열심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목사님의 역할 아니에요? 왜 자꾸 기운 빠지는 설교를 하세요? 왜 자꾸 힘을 빼라고 하세요? 왜 뭔가 좀 그게 이제 이상하게 여겨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이래도 되나요? 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오해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자,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로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건 오해고 착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게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께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절대 선이 아니고 오히려 가식이고 자기 포장이니까 자기 확신이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멈추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갖다가 마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라는 말로 들으셨다면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실 때가 올 텐데 네, 그때는 능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저 또한 바라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제 말씀처럼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 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그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또는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냐? 왜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느냐?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인들을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예전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절대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아주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 의리의리한 큰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라면서 헌당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신이 얻고 싶은 그 복을 위해서 인간적 행위를 동원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제발 그런 신앙생활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태하다라고 게으르다고 느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조급하십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욥기서 본문에 보면 8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고백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말들이죠. 삶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말을 합니까?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그분들에게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내뱉는 말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적인 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작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괜히 엘리바스를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 속에서 어떤 자신의 주관적 사고가 묻어나는데 바로 이 나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거슬리는 거죠.
이 말의 의도가 뭐냐 하면 자신은 의롭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헤쳐나갔다. 나는 이런 열심으로, 이런 신앙적 노력으로 그 고난에서 빠져나왔다. 나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이런 말들을 얼마나 쉽게 내뱉냐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어떤 행위와 어떤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자기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역사하셨고 왜 욥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셨는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욥이 마지막에 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정말 근데 욥에게 해줄 말이 없다면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또 진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해주는 게 낫습니까? 당신도 나도 아주 작은 고난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 뿐이야. 내가 당신께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줄 거라는 말과 그때까지 당신이 흘릴 모든 눈물을 내가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힘내. 조금만 견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자. 나도 아프다. 차라리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 답이 있을까요? 누가 그 확신과 답을 알고 있을까요? 저와 같은 설교자는 알고 있을까요? 만약 그걸 알고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성경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정답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절망하고 근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매주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는 저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무기력이 곧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정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